할렐루야. 손가락 봄 선교 오심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번째 강의로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하와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아담을 인류의 첫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해하게 되고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성경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고 생령된 첫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정리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 창조, 아담 창조가 이 정리되는 그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숨겨지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것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동안 아담 창조의 과정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인형처럼 만든 다음에 인형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인형이 사람이 됐다. 뻘뻘거리는 그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 최초의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혀 잘못 왜곡되게 설명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창조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냐면 생령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생령된 아담이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죠. 아담. 오늘날 이 내용을 통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자세히 보면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었다는 것은 만드셨다. 창조했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짓는 일이 일단 끝난 겁니다. 사람을 지을 땐 생기를 코에 불지 않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는 일이 끝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까 그 코는 바로 사람 코에 생기를 분 겁니다.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령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육체만 있으면 사람이라 안 합니다.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라 안 하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 비록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 안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얘기는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축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이 꽉 차라 번성해가지고 꽉 차라는 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람 짓는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코는 바로 뭐예요? 사람 코죠. 사람. 그 코. 그동안 그 코를 인형코라고 생각했어요. 진흙코. 근데 성경 보면은 사람 짓는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코니까 사람 코죠.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령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생령이라는 건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산영. 이 생기를 그동안 육체를 살리는 생기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육체는 이미 살아있었어요. 남자 여자가. 이 생기는 육체를 살리는 생기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생기, 산영,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영, 살려주는 영, 영을 살려주는 생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은 산영으로서 첫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영이냐면 생기를 받기 전에 영은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산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어요. 산영이 된 사람이 있고 죽은 영의 사람이 있어요. 이 육체의 살고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자는 산 자죠.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는 육체의 죽은 자가 아니죠.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죽은 자, 죽은 영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받기 전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자는 죽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마치 짐승과 같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산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산영.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은 바로 산영의 첫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얘기 있어요. 아담을 이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냐면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 돕는 배필 여자. 하와. 그러면은 이 아담은 생령됐죠. 생령된 아담의 갈비에 나온 이 여자하고 남자 여자로 창조된 이 여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걸 같이 보니까 성경이 꼬여버린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날 동시에 창조했습니다. 생기를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와는 뭐냐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여자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날도 만드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걸 같이 보다 보니까 성경이 꼬이게 되고 이거 엉터리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니까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성경 자체가 모순된 책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잡혀야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 여자로 창조된 자는 누구냐면은 가인이 말하길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을 죽일 자. 에덴 시대에는 아담 하와 말고 이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자. 바로 가인을 죽일 자,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하는 어떤 여인. 가인이 결혼했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에덴 동편에 거하는 어떤 여인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이름하고 성을 쌓아버렸어요. 가인이.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 여자로 창조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6,000년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유적들, 화석들이 발견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자예요. 그러나 이 자들은 하나님이 생기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별로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볼 때는 코에 호흡이 있나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생기를 받은 아담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산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이 여자하고 남자의 여자로 창조된 여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얘기죠. 이 속에도 무언가는 감추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숨겨져 있는 그 가운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비뼈는 실상의 뼈를 말함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갈비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이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요즘 아이들 자녀 학비가 대단합니다. 학원 보낼랴, 대학 보낼랴, 그리고 살림살이 할래 굉장히 힘들 때 아유 요즘은 너무 허리가 휜다고요. 이렇게요. 그럼 허리가 진짜 휘는 거예요.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바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허리가 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 오른팔입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오른팔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그 사람이 오른팔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같이 이 뼈는 실상이 아담이 갈비뼈를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갈비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 무덤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면은 이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돋아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재밌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편의상 이제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동묘지에 있는 마른 뼈들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 그 뼈들이 듣겠습니까? 근데 뼈들이 들어요. 진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그럼 이 뼈들은 실상의 뼈를 말함이 아니죠. 에스겔 37장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마른 뼈들, 골짜기 쌓여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이르길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끊겼고 멸절당하고 이런 그들이 신앙 상태를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 형태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마른 뼈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이 생기가 들어갑니다. 대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부터 보면은 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 뼈 저 뼈가 연락해가지고 그들이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가지고 살아나서 큰 군대로 거듭납니다.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군대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뼈들이 진짜 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에서 나오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그럼 무덤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덤은 실상이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하늘의 생기를 받지 못하고 소망이 끊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뭘로 표현하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으로 표현한 거죠. 그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사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이죠. 그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상의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생기를 받지 못하고 소망이 끊겨져 있다면 이 자체가 바로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 같은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크게 큰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성경은 미리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을 빙자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갈뼈에서 나온 이 여자 하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갈뼈에서 나온 여자. 자, 아담의 갈뼈에서 나왔으니까 이 여자는 바로 생기를 받은 여자입니다. 생기를. 아담의 갈뼈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은 뭐냐면 이미 생기를 받았으니까 생령된 자죠. 생령된 갈뼈에서 나왔으니까 이 자는 뭐예요? 산자죠. 산자.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여자하고 아담의 갈뼈에서 나온 여자는 전혀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의 축복을 했어요. 이 하와 자체가 뭐냐면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20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죠. 아내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왜 산자의 어미가 되냐면 아담으로부터 생기를 받았으니까 하와는 로부터 난 자는 바로 산자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 하와 이전에는 어떤 자면 죽은 자예요. 아담이 산자의 어미라면 아니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면 아담은 산자의 아비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담 하와 있기 전에는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엔 죽은 자들에 관한 내용이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수혜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산자에 관심이 있어요. 산자. 그래서 육체의 산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산자의 죽은 자에 관한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이 산자는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났어요. 이스마엘은 약속하고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렸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은 죽은 자고 이삭은 산 자라는 거죠.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이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야곱은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 자고 나머지는 죽은 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성경은 산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산자, 그렇지 않은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산 자라는 거죠. 산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볼 때 산 자가 어떤 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귀 있는 자예요. 들을 수 없는 자는 귀가 없는 자예요. 귀가 없는 자는 죽은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였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자가 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게 7번 나옵니다. 7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산 자라는 거죠. 진리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산 자예요. 이런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은 바로 거룩한 성이죠.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바로 산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산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죠. 오늘 증거되는 진리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거듭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와를 미혹한 뱀에 대해서,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말을 하죠.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뱀의 미혹에 어떻게 하와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